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3일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살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도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할 것들을 의지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의 주장을 앞세울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보게 하시고 그 뜻을 통하여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일 동행주일로 지나며 하나님, 우리가 배우고 느낀 바가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좋은 토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거듭나게 하시고 동행하는 모든 교회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244쪽입니다. 민수기 28장 16절에서 3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를 드리되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이레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숫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숫염소 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아멘. 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이 말씀 함께 나눕니다. 말씀의 의미를 깨달으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주일날 여러분들 다 가셔가지고 예배를 그렇게 드려보니까 빈자리가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지난 주일은 우리 교회가
사실상 5개였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다가와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한 가지 해프닝이 있다면 물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배 중에 물을 가져다 달라고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리에서 안내를 서고 주방에서 일하고 물을 챙기고 주보를 나눠주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이 또 하려니까 뭔가 하나씩 빠진 겁니다. 그게 물이었습니다.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상번제는 항상 드리는 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였습니다. 실제로 시간의 소요됨을 보았더니 아침에 3시간, 저녁에 3시간, 하루 6시간 정도가 소진되는 그런 굉장히 긴 시간을 요하는 번제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일을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렇게 6시간을 소진한다는 것은 하루 일과의 사실상의 절반을 써버리는 그런 일이 됩니다. 생활에 무게를 두고 생산 활동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이지 못한 제사 방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안식일대로 또 초하루에는 초하루대로 번제가 따로 있었습니다. 더구나 이 제사들은 절차가 더 복잡했죠. 짐승 10마리를 순차적으로 계속 드려야 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과 초하루의 번제를 따로 드리면 아침 저녁으로 하는 것들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별도로 해야 하는 제사였던 것이죠. 그러면 안식일이 되면 아침에 번제, 안식일 번제, 저녁 번제까지 합치면 정말 하루 종일 제사만 지내다가 끝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에게는 힘든 것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이스라엘은 피곤하고 번거롭게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적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당연한 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번제는 새벽 기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오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을 그렇게 사용하는 분들입니다. 오고 가는 시간, 혼자 기도하는 시간, 또 새벽 기도 말씀 듣는 시간까지 합치면 아무리 줄여도 거의 60분에서 90분 정도는 쓰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더 있는 그 시간이 이분들에게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시간이 부족해지면서 하루 일과에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에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문에 오히려 삶이 간결해지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느끼면서 그런 삶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나오는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새벽 기도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더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새벽 기도하는 분들에게 그 시간은 가장 효율적인 하루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여호와를 섬기며 예배하는 백성은 아마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렸을 것입니다. 물론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을 따르기만 했다면 그 시간이 아주 힘들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결국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1시간이 되든 3시간이 되든 가장 유효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시간은 숫자로 쓰여져 있지만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실 시간만큼 양보다 질이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이 시간 동안 제대로 신앙의 의미가 부여되었다면 그 시간을 사용하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효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이어지는 초하루의 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달의 첫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한 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태생을 요구하신 분입니다. 처음 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전체를 요구하시는 일인데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요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처음 것을 요구하시며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적 행사를 하는 것이면 맞지만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항상 내가 부모다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내가 너에게 응당해야 할 말을 하고 조치해야 될 것들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자식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도 물론 있겠지만 불편해하고 깝깝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주권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자식을 압박하고 압제하기 위함은 아니지요. 자식을 전적으로 보호하겠다라는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초태생을 요구하시고 첫째 날을 요구하심으로 전체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넣으시는 의도는 바로 그런 것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보호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권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구나 라고 이스라엘은 받아들일 때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제사자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사실상의 종살이를 하다가 집단으로 나오게 될 때 그것을 막으려 했던 그 시도를 넘어가게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그냥 그대로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문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한 집들은 넘어가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다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날, 해방이 이루어진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철저하게 지켜왔고 이 절기는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절기입니다. 특징이 성경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는 방식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요.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첫째 달 14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17절 또 그 달 15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18절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유월절 첫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키는 날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이 우선이 되고 그 다음 날부터 명절에 들어가는데 이 명절도 18절을 보면 시작은 성회로 모이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시간을 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과 명절을 지나는 것은 사실 구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도 여호와께 예배하고 시작하고 무교절의 첫날도 또 성회로 모이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을 연결되는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해방을 누린다라는 것을 아주 진지한 번제와 그 다음 날의 축제를 통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어디 가면 출발하기 전에 기도하고, 거기 도착하면 기도하고, 거기서 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하고, 개업할 때도 기도하고, 폐업할 때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배를 당연히 또 드리기도 하고, 이러한 개념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 과정들을 나겠다 하는 마음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미를 잘 모른 채로 형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셨으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어디에서든 하루를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하고, 어디에 가기 전에도 기도하고, 또 그렇게 모든 일과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시작에서부터 마무리되는 것까지가 모두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일상적인 관점으로만 이것을 보면 이것은 소모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6월절에는 상번제와 초하루 제사와는 또 다른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숫송아지 2마리, 수디양 1마리, 1년 된 수디양 7마리, 그러면 초하루에 드려지는 번제와 똑같은 양인데요. 21절을 보십시오. 어린 양 7에는 어린 양 1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11조 같은 개념이 추가가 되는 거죠. 제물을 바칠 때마다 이게 하나씩 계속 추가가 된다는 것은 6월절 제사가 다른 제사보다 더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롭고 드릴 것도 많아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23절 보십시오.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무슨 뜻입니까? 6월절에도 무교절에도 눈 뜨면 상번제는 하고 이걸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루 종일 이것만 해야 되는 거죠. 힘들죠. 제가 이게 읽어보기만 해도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어떤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매일 새벽기도 나가고, 낮에도 교회 가고,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날 기도회 오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뭐 연습한다고 또 교회 가고, 주일날 또 교회 가고, 교회에서 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살죠. 뭐 저도 여러분들 매일 보면요, 매일 보는 분들은 그냥 식구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뭐 제가 제 형제나 친척보다 평생 여러분을 훨씬 더 자주 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에서 사는 사람들, 불신자들이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렇게 해서 일상생활이 되나? 여러분, 일상생활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그냥 됩니까? 잘 됩니까? 요즘 다 힘든데요. 여러분의 삶도 편하지 않지요. 쉽지 않지요. 세상이 다 경제적으로 힘든데 여러분의 삶이 뭐 그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제가 보기에도 분명히 일상생활이 잘 영위되고 있고, 그것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데에도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더구나 여러분들은 이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생활 속에서 안정을 찾고 평화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살지만 원하는 만큼의 것들을 이루지 못해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서 그것을 일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보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이 훨씬 더 일상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진짜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매일 1시간, 2시간씩을 신앙생활에 대하여 계속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러한 이 긴박한, 특히나 부지런히 살아야 하는 이 나라 속에서 매일 그렇게 1시간, 2시간씩을 빼내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삶은 영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봉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으로 더 위축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의 삶은 영위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분명히 여러분의 삶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비효율적입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초점이 신앙에 맞추어지면 그때부터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새벽 기도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기 위해서 일찍 자고 그걸 위해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고 생활을 심플하게 가져가고 그러면 여러분 더 효율적입니다. 형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시간의 소중함을 알아가서 그 시간을 최적화시키면 그게 더 효율적인 것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시간을 더 알차게 사용하는 것이고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는 데에 마음껏 그 시간을 누리기 위해서 다른 날의 일들이 주일에 밀려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이 더 긴장감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죠. 사람의 시간은 숫자로 읽을 수 있지만 산술적이나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24시간이라도 그 중에 더 의미 있는 시간이 있고 느리게 가는 시간이 있고 빠르게 가는 시간이 있고 흘려버리는 시간도 존재합니다. 신앙의 사람은 신앙적인 시간에 가치가 제일 부여되고 나머지 시간들을 신앙을 위한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을수록 오히려 행복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시간이 줄어들면 좀 스트레스를 받고 좀 날카로워지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할 게 많은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앉아 있을 때 제일 평화를 느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이 시간이 좋은 것처럼 저는 그게 좋은 겁니다. 거기서 충전이 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고 교제하고 동력이 거기서 나오니까 저는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리는 그 시간의 가치와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나한테 초점을 맞추면요 나도 어쩔 수 없이 내 시간을 뺏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번거로운 일이 되고 피곤한 일이 되고 힘든 일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결과론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신앙은 우리가 드러내는 결과물을 가지고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해도 우리 신앙에서 나오고 있는 그 결과물들이 우리의 과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내어가는 것이 불필요하게 느껴지고 비효율적이라고 느껴지고 아까워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이 정말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초점을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맞추고 있는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무게가 엉뚱한 데에 실리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딱 정리를 몇 가지 해보면 그렇습니다. 23절에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4절 너희는 이 순서대로 1회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무교절도 축제라고 해도요 그냥 노는 게 아닙니다. 매일 똑같은 거 해야 되고 화제의 음식을 드려야 되고 상번제는 따로 드리고 전제도 따로 드리고 25절 보십시오.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합니다. 7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77절 내용은 생략하고 31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흠 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신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견딜 수 있는 환경을 지금 주신 겁니다.
우리도 신앙이 자리가 안 잡히면 그런 생각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좀 안정이 좀 되고 나면, 그죠? 마음에 좀 안정이 좀 되고 나면 그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할 수 있고 교회 일도 뭐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데 왜 자꾸 나를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순서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의 기반이 신앙적으로 다져지고 그 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 안에서 그런 것들을 누려나가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단 받아들이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간에 먼저 맞추고 이게 익숙하여지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도 나는 이미 신앙적이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이 자유함을 더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세상의 일을 하고도 거기에 흔들림이 없도록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요, 사도들과 성도들이 매일 3시와 9시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라는 기록을 사도행전에서 특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은 유대 방식의 시간이고 요한복음은 로마 방식의 시간이라서 조금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은 유대인 시간을 그대로 이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면 제3시와 제9시에 기도를 했는데 제3시는 오전 9시입니다.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애매한 시간이죠. 아침 6시, 저녁 6시 이러면 애매하지 않은데요. 9시, 오후 3시는 일과 중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런데 이 애매한 시간에 초대교회 사람들은 기도를 하루에 2번씩 했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았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신학생들끼리 모이면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갈 길을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는 얘기를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러 가면 새벽 기도가 제일 걱정이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지금 저와 제 친구들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일 새벽마다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기쁨이 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좋은 일이 됩니다. 그걸 초대교회 사람들도 알았던 겁니다. 이 사람들 율법을 따라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율법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선택이었습니다. 신앙의 시간은 율법과 규범에 의하여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들을 제정해 두어도 그것은 신앙의 훈련을 돕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그 이상의 신앙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제공되는 것들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에서부터가 신앙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려면 내 삶의 초점 자체가 신앙에 먼저 맞추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초점이 맞추어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필요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됩니다. 필요에 의해서 신앙적인 영역이 자연스럽게 늘어나가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은 이것을 절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무게 중심을 선명하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신앙적으로 자연스러워집니다. 만약 이것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손해보는 것 같고 피곤한 것 같고 삶에 지장이 있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시간을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신앙을 위한 모든 활동들을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깨달아서 스스로 자청해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놓은 하나님을 만나기 더 쉬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신앙의 훈련들을 잘 경험하시고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의 무게가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의 판단이 아닌 신앙적인 판단에 의해서 평가되는 시간이 되도록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의미 있고 소중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를 소유하기 위함이보다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기 위함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이유를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의미를 얻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화를 누리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의 의미를 잘 깨닫고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불편한 것이 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직 신앙의 답을 얻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고 경험했던 이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의 소중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그들의 삶에 참 의미가 부여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며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을 향한 시간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들을 온전히 평화롭게 누릴 수 없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영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를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안정화되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게 만나고 집중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하여 평화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직도 이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참 평화의 시간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동행주일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잘 지켰고요. 여러분들 무사히 잘 다녀오시고 일정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주일은 청년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동관 목사님이 주일 오후에 오셔서 또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케냐 선교지의 소식도 듣고요.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 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좋은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간 원래회로 모이며
오후 예배 후에는 교육부 회의로 모입니다. 네. 그리고 광고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부울경 남선교회 체육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마산 자유무역지역 제2공구 나눔관입니다. 남선교 회원들 가능하신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일 오후 4시에 중림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교회 소식이라서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립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